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리생자 이야기의 권유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대입니다. 권유미 성도님, 나이 20은 약관, 나이 40은 부록이라고 하죠. 네. 그럼 혹시 나이 50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네, 그럼요. 하늘의 뜻을 안다고 해서 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 부여받은 뜻을 아는 것인데요. 하지만 평생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자리에 모신 성도님은 참 행복한 분이 아니실까 하는데요. 상제님 대도 진리를 만나 삶의 목적을 깨달은 분이시죠. 이미향 성도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천 주안도장에서 신앙하고 있는 이미향입니다. 네, 이미양 성도님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생활 속에서 늘 진리를 이렇게 전하시면서 세상을 상제님 진리로 아름답게 비추고 계신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네, 이미향 성도님께서는 도장에서 하루 종일 상제님 일에만 전념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주로 오전에는 도장에 나와서 수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한 진리 공부도 하고요. 오후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네, 하루를 온전히 상제님 진리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가족들의 배려와 이해가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네, 아이들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는 어려서 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떨어져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저와 같이 이제 생활을 했고, 제가 신앙을 막 시작할 때 그때 다시 이제 합치면서 했는데요. 엄마네 집에 오니까 청소도 모시고 엄마가 이제 배례도 하고 주문 수행도 하고 하니까 낯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또 제가 엄마가 이렇게 하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왜 하는지도 얘기를 했고 하니까 또 아주 흔쾌하게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엄마가 어떤 신앙을 만나서 즐거워하고 밝아지고 이런 모습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많이 배려하고 호응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제님 진리를 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네, 이제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도 1월 달에 추운 겨울이죠. 제가 홍보 활동을 나가서 만난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인천 하객동 풍림 아파트 앞에서 제가 이제 패널 활동을 이렇게 나갔었어요. 어떤 한 분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증산도에서 개벽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 책을 꼭 보셔야 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제가 갔다가 오는 길에 들리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분이라거니 했어요. 네. 근데 한 1시간 지나니까 정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래요. 제가 평소에 이 길을 잘 안 다녔는데 오늘은 왜 이 길로 제가 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우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들어있으니까 이 책을 한번 보세요 하고 천지성공책을 전해드렸죠. 그렇게 법원에 찾아갈 정도였으면 좀 심각한 문제였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였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다 그랬으니까요. 매형 회사가 그 물류 회사를 했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인데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수주도 잘 안 들어오고 또 거래처 간의 금전 관계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수금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 월급을 급여를 몇 달째 받지 못해서 누적이 되어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좀 해결해서 처리하려고 매형 대신에 법원에 가는 길에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네. 사실 이렇게 금전 문제가 생기면 누구나 힘들어지게 마련인데요. 아마 그 일로 인해서 이 삶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께서 진리를 홍보하시는 걸 보고 그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하객동에 살지만 사람이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팻말이 있듯이 저희 동네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왠지 그날은 그렇게 그쪽에 가서 하고 싶었고 또 일행 성도님들과 같이 가서 했었는데요. 그 성도님은 상대님 진리책을 예전에 20대 때, 그 대학교 때 동아리도 보았고 또 패널 활동하는, 대학가에서 패널 활동하는 것도 보았대요.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개벽 다이제스트란 책을 접해보기도 하고 읽어보기도 하고 좀 궁금해서 공부도 좀 해보고 알아볼까 했는데 자기가 전공하는 과목이 있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해야지 하고 관심을 좀 멀리하고 이제 지금까지 왔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이제 차고 살면서 보니까 고난이 연속이 되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그때 봤던 그 책을 다시 만나니까 내가 왜 또 이 책을 이렇게 만나게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책을 이번엔 반드시 바로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이제 받아가게 되었죠. 그분이 가졌던 어떤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천지성공 책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신 건데요. 그 천지성공 책을 다 읽어보신 후에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도 사실 궁금하죠. 그분이 책을 읽고 어떤 반응을,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책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는데요. 통화를 하니까 지금은 그때는 20대 때 몰랐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렇게 대세를 봐도 뭔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책에는 하늘도 땅도 인간도 모두가 다 새롭게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그런 개벽 소식이 있는 거에 아주 놀라워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진리를 전달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분의 지금 현실이 아주 어렵고 답답하니까 사실 진리가 그렇게 피부로 싹 와닿지가 않죠. 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도 잘 풀리지 않고 뭔가 고민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대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령신을 잘 받들고 정성을 지극히 하면 소원 성취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듯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나를 가장 잘하시는 분은 나의 뿔이 내 조상님밖에 더 있으니까 내 조상님께 정성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빌고 하면 그 응감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에도 부모님들이 장독 때 이렇게 정한수 떠놓고 자손들 잘 되길, 자식 잘 되길 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성도님한테,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사님께 이제 정성을 좀 들여보세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했죠. 세상의 모든 일이라는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으면 고민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든지 물질에만 너무 이렇게 매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조금 바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내가 가치 있고 보람되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좀 중점을 두면 지금 현실이 힘들지 않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공감을 하시고 그럼 도장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서 오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순조롭게 도문으로 인도가 이렇게 되신 건데요. 그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그분은 원래부터 진리에 관심이 많으셨던가 봅니다. 네, 그 20대 때 그 진리책을 좀 접해봤었고요. 또 대학가에 동아리도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이 있었지만 어린 나이였고 또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몰랐었죠. 지금 항상 그것이 그 마음속에 잠재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책을 보니까 우리 상대님 진리는 자연의 이치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상당히 쉽죠. 그런데 이분도 그런 것이 바탕에 내면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책을 보고 도장에 와서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진리를 좀 접해 보니까 내가 너무나 몰랐던 것을 이제야 늦게 알게 되었구나 한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에 대한 의식이 깨지고 또 이해가 아주 깊게 가슴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던 분이에요. 네.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삶의 위기를 맞이한 때에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어떤 삶의 목적을 깨달으신 건데요.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나서는 일들이 좀 순조롭게 풀리셨겠죠? 그렇죠. 이제 매일 이제 청수를 올리고 뭐 상대님과 조사님께 이렇게 기도 올렸으니까 물론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바로 이렇게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이 지연이 되고 했는데요. 매형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앞날이 희망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다른 회사를 좀 옮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매형한테도 말하기가 어렵고 좀 미안했던 부분인데 또 그 부분이 다 얘기가 돼서 매형은 매형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그 미안함, 또 그 떠나야만 했던 그런 또 매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공유가 돼서 다른 회사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 성도님이 매일 청소 올리고 상대님과 조사님께 정말 매형이 하는 일이 잘 풀어져서 가족이 신경 안 쓰고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꾸준히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기도가 가문이 되어서 작년 가을쯤부터 그 물류 회사가 너무나 일이 많이 들어오고 바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른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자꾸 부르니까 안 갈 수도 없잖아요. 다시 거길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고 일이 잘 풀려나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매형한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매형, 제가 진짜 알다시피 증산도라는 신앙을 하면서 진리를 만나서 상대님과 조사님께 우리 가족 모두가 이렇게 마음고생 안 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매형 회사가 참 잘 되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그 기도가 이사된 것 같다고 하니까 매형도 그래서 그런지 생각지도 않게 일이 좀 빨리 풀어진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상대님과 조사님의 음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 진리를 전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 한참 회사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네. 사실은 이제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매형 입장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고 도움이 되려 그러면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게 우선은 해결을 하고 이렇게 바랬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 또 이분 입장에서는 매형과 함께 도와주고 싶은데 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차마 말을 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었는데 서로가 이해를 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상기님 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형 일도 이렇게 잘 풀리고 본인도 같이 다시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진 건데요. 네. 어쩌면 그분이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드렸던 그 기도가 정말 이렇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어서 매형 일도 잘 풀리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매형도 그 성도님의 그러한 정성이 정말 뒷받침되었다라고 내심 고마워했을 것 같네요. 네, 좀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아까 성도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신 조상님께 기도를 하고 빌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네. 우리가 조상님을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는 사람 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담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일이 잘 풀리면 그건 말이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뭐 조상님이 도와준 게 뭐 있냐고 하면서 조상님께서 도와주신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상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늘 이렇게 자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 성도님께서는 이분에게 그렇게 조상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잘 모시면 조상님들은 당연히 자손들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소원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명쾌하게 짚어주신 거네요. 네. 상제님께서는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각자에겐 조상님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또 소원을 성취해주는 제1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양 성도님께서는 최근에 또 한 분을 도문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네. 지난달 2월 3일 날 입도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조상님의 음덕을 생각하게 하는 분입니다. 이 성도님을 만나게 된 것은요. 작년 6월 달에 인천 간석동에 있는 교통공사 앞에서 패널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책상을 펴고 이렇게 진리 대목마다 이렇게 패널을 펼쳐놓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로 지나가다가 그 상대님 앞에 가서 차만하님 상대님 앞에 가서 한참을 그 패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고 이제 저 앞으로 와서 이제 말씀 나누다가 우체국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 가서 볼일 보고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 했어요. 그거 좀 금방 왔어요. 볼일 보고.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혹시 이 증산도라는 곳이 저도 좀 생소한데
상계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대순진료와 이렇게 비슷한 곳인가요? 그래요.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대순진료와 차이점 뭐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가문에도 종갓집이 있듯이 종교에도 종갓집이 있고 그런 정통을 이어받는 곳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는 보면 우리 조사님이 나의 뿌리이고 또 우리 나라에는 국조신이 우리 백성을 지켜주는 뿌리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종교에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뿌리 종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뿌리 종교가 있다는 것을 밝혀주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분이 도장에 오셔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또 공부를 하게 이렇게 되신 거죠. 네, 다른 종교 이야기도 많이 알고 계신 거 보니까 그분께서도 참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방황을 좀 하셨나 봐요. 네,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여기저기 이제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면 정말 자기가 그 생각했던 그런 참 하나님 그런 분에 대한 소식은 그렇게 확 와닿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본인이 느끼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증을 막 해소해주는 그런 진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제님을 믿는 곳이라는 것도 가봤지만 정작 본인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더더욱 이제 못 느끼겠고 피부로 못 느끼겠고 진리는 더 정말 빈약하고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이 참 하나님 만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길인가 보구나 하고 이제 종교를 좀 접어두고 있던 그때에 저를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네. 이 성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만나신 분들이 어쩌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다 연결되신 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도 그토록 하나님을 찾기 위해 살아왔다고 하셨는데 참 독특하시거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또 대순진리도 알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성도님의 이 종통에 대한 이 말씀이 그분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 같군요. 네. 상대님의 말씀이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매개에 대한 말씀이 있죠. 도전에 보면 6편 128장에 사람은 그 사람이 있고 도는 그 도가 있고 땅은 그 땅이 있느니라. 시속에 맥 떨어지면 죽는다 하나니 하나 연원을 잘 바르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도 숨을 쉬고 살아가는 과정이 맥을 짚어보면 맥이 끊어지면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렇듯이 진리라는 것도 이런 사람의 맥과 같이 전해주는 그 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맥이 바로 어딘가 하면 이렇게 진리를 바르게 전해주는 그런 곳이 이제 우리 상님 진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네, 지난 시간에도 어떤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시게 된 성도님이 출연하셨던 적이 있는데요. 소사님, 네. 상제님 진리의 종통인 증산도를 만나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상제님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종통맥은 가을개벽기에 이 나와 집안의 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사람의 생명력을 진단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맥을 짚어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진맥을 딱 하는데 맥이 약하거나 끊어지면 그것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상제님 신앙에 있어서도 증산 상제님으로부터 태모님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올바른 종통맥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통맥을 벗어나거나 종통맥이 아닌 다른 신앙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와 집안이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맙니다. 상제님께서는 이 굽은 길과 갈림길이 많아 쉽게 죽는 길로 빠져드는데 탄탄대도에 살 길이 없는 게 아니요 바로 찾기가 어려울 뿐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증산도는 이 상제님의 올바른 종통맥을 개성한 유일한 곳이기 때문이죠. 네, 명쾌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은 돌고 돌아서 어렵게 상제님 진리를 만나신 건데요. 바로 신앙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1년이 지난 올 6월에 이제 도문으로 인도되셨다고요? 네. 보통 보면 진리를 만나면 그 진리를 만난 기쁨에 바로 이렇게 신앙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 성도님은 그때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폐에 어떤 그런 질환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죠.
거기 이제 노모까지 이제 이렇게 어머니도 모시고 같이 생활하는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이렇게 위축이 되어서 잘 이렇게 도장에 뜨문뜨문 나오고 잘 안 나오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웠죠. 아, 인연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번 정성을 들여봐야 되겠다. 혹시 제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장에서 이제 신단에 제물을 올리고 이제 서원을 드렸어요. 상디님과의 인연이 있고 조사님의 음덕이 있는 자손이라면 반드시 이 자손을 이번에 좀 살려주십시오. 서원을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일요 치성이었는데 이분이 아무 연락 없이 도장을 다 오신 거예요. 한동안 연락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놀랬죠. 저는 순간 딱 알았어요. 아, 이렇게 기도에 감응해 주시는 상대님과 조사님들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너무나 늦게 와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고 했는데 항상 마음속에서 상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입도를 하고 신앙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고 오신 거예요. 어쩌면 그분의 생각과 저의 이렇게 기도가 맞물렸다고 해야 될까요? 다 조사님의 음덕이고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너무나 그렇게 은혜에 감사드리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이제 열심히 시작하시게 되시면서 본인의 환경에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참 몸이 아프고 일을 할 수 없었고 또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진리를 알고 나니까 이제 태울주가 어떻고 태울주의 주문에 대해서 이제 아니까 태울주는 만병통치 태울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담아서 평상시에 본인은 태울주를 이렇게 주문하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고 가끔씩 통증이 오고 힘들어했었는데 그 통증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한식 조리사 하는 일이 이제 본인의 이제 직업이었는데 일자리가 돼서 가서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녹이 만들어지고 입도도 하고 또 건강도 일을 하니까 또 건강도 조금 회복이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이 호전되고 아주 좋은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분의 이 건강이나 취업 문제가 이렇게 호전이 되고 했던 이러한 모든 변화는 아마 가장 큰 것은 조상님의 음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이성도님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뒷받침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가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며 이곳을 벗어나면 죽으리라 이른다라는 상징 말씀이 계시거든요. 아마 이 살릴 생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이 기도가 그분의 조상님께 전달이 되어서 그 자손을 도문으로 이끌어 주신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조상님들은 다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죠? 그 자손이 이렇게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시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자손들은 저 현실만 보고 그죠? 그 조상님들을 생각하는 걸 잊어버리고 외면하고 그렇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는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반드시 이렇게 자손이 조상님을 받들면 거기에 반드시 응감한다는 것을 아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실제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면 단단한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참 다양한 분들을 만나 상기님 진리를 전하고 도문으로 인도를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매일 그러지 않고 진리를 전하는 열정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 처음에 상기님 진리를 만났던 그 벅찬 감동, 그런 진리의 기쁨,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항상 저의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개벽하는 때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명분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개벽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왜 개벽이 어떤 이치로 오고 어떻게 해야만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의 소식이 있고 이런 것을 책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전하려고 나갔는데요. 가면서 이 진리를 전하면서 보니까 이 정말 좋은 진리를, 이 귀한 진리를 그냥 공짜로 주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뭐 그렇다고 뭘 받자고는 건 아니지만 요즘 이 모든 것이 물질 세상이고 그저 금전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진리를 전해주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렇게 공짜로 전해준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아까웠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고 또 이 책을 전해서 사람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항상 이런 상님 진리를 어디 사람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했고요. 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물질 만능 시대에 모든 것이 이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요즘 뭐 대세가 이렇게 그 뭐죠? 이렇게 인간론 이런 것이 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가치 있고 정말 참다운 사람으로 사는 길인가. 근데 그러려면 이 책을 보면 그 해답이 다 들어있고 그런 가치 기준이 다 들어있는데 사람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 책을 읽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가치, 그런 거를 좀 심어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시간만 되면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상제님 진리를 만나서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고 계신데요. 인생에 대한 생각이 좀 남달랐던 것 같으세요. 네. 동문회 오기 전에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15년 정도 됐나요? 정말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사는 것이 뭔데 이렇게 고통이고 시련이고 반복을 하고 그럴까. 어쩌면 그 계획적인 생활보다도 그냥 흐트러진 생활을 막 이렇게 하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신앙하기 한 7, 8년 전에는 정말이지 이 사는 것 자체가 싫고 너무도 무기력하고 아주 심한 우울증에 빠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이 생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서 정말 약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제 죽으려고요. 약도 먹어봤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제가 깨어보니까 살은 거예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했었어요. 나는 왜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말이죠. 이렇게 사는 힘든 세상 포기하고 싶은데 왜 이것마저도 약을 먹어도 이렇게 내 뜻대로 죽지도 않고 그러는 걸까.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당시 저의 생활이 정말 1,000원을 가지고 일주일도 살고 열흘도 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체념하면서 살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순간 문득 마음이 참 편한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물질에 매여서 끄달려 가고 아둥바둥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조바심을 내고 살았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요한 것도 없고 굳이 그렇게 애달픈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가볍고 좋은 거예요. 싹 비우니까. 요즘 세상에 보면 뭐 보이시피싱이라 해서 돈도 빼가고 중내산에 그리고 돈 가진 거 있어갖고 문 잠그고 다니고 뭐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도둑이 들어와도 걱정될 게 없고 통장에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걱정도 없고 비운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을 왜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그런 큰 깨달음을 그제서야 제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하셔도 그때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양 성도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하늘의 사명이 남아있는 한 아직 죽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죽고 싶어도 쉽게 죽지 못했던 것은 그러한 사명을 계속 남아서 이어가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적반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으신 거네요. 네. 사실 요즘 보면 현대인들이 우울증을 많이 앓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우울증이 참으로 이렇게 무섭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도님께서도 사실은 그러한 우울증을 통해서 내 삶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오히려 정말 이렇게 뭔가 다시 생애의 희망을 다시 찾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당시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운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보면 주위 사람들 보면 다 부모님이 계시고 또 오래 사시고 근데 저는 아주 1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6살 때 또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많았지만 정말 사는 게 바둥바둥했고요. 그리고 또 각자 그렇게 힘든 가정에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어려웠잖아요.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이상하게 저는 항상 제가 혼자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인이 되면서 자립해서 사는데도 뭔가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해도 자꾸 벽에 부딪히고 또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연속이고 시련이지? 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으셨군요. 근데 지금은 참 밝으시고 웃는 모습 너무 좋으시고 그러시네요. 예, 전혀 우울해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신 건가요? 네, 아마 증산도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제가 기피를 했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이제 집에서 주로 책 보고 뭐 다큐멘터리 정도 보고 이제 그렇게 저를 혼자 달리며 살았는데 2010년도에 이제 첫 해죠. 1월 1일 첫 해하고 1월 2일 이제 이틀 동안 아주 신비로운 꿈을 제가 이틀 동안 꾸었어요. 10년 첫 해에.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어떤 시골길을 이렇게 뛰어가고 있었는데 주위에 이렇게 왼쪽에 오두막집이 있고 사람들이 몇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가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갔죠. 혼자 가면서 제가 산 정상 위를 올라간 거예요. 산 정상이 꼭대기 올라가니까 앞이 환하게 다 보이고 너무너무나 큰 별이 다 내려와서 앞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그 산 꼭대기 정상에서요. 정말 손을 닿으면 이게 별이 막 만져질 것 같은 바로 위에 있거든요. 그 하늘이 이 천장처럼 나시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리고 별들이 엄청 그거 아주 얼마나 황홀하고 아름다웠는지 제가 뒤를 막 둘러보면서 와, 막 이렇게 감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 첫날은 꿈을 이제 깼어요. 그리고 잠을 못 잤죠. 이 꿈이 도대체 뭐지? 근데 이튿날 또 자는데 그때는 꿈의 배경이 도시였었어요. 높은 빌딩 옥상에 올라갔는데 딱 보니까 하늘을 보니까 이 하늘에 별들이 꽉 찼어요. 그리고 별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막 비추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했어요, 막.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다 둘러보고 와, 이 아름다운 별들 꽉 찼구나. 그러면서 이제 제가 잠을 깼거든요. 사실 저는 그 당시 그 이틀 동안 꿈을 꾸고 제 팔자가 바뀌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복권 당첨되는 꿈인 줄 알고 주택 복권을 로또 복권을 샀었어요. 네. 하셨어요. 예, 그런데 복권은커녕 꽝되고 아무것도 소식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꿈은 이렇게 정말 너무 신기한 꿈을 꿨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데 3월 초쯤에요. 우연히 제가 다큐멘터리 그 프로를 찾다가 돌리다 보니까 상생방송이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당시 화면이 도전 성구 말씀이 나왔고 배경화면에는 마이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상계님 말씀이 나오는데 상계님이 누구시지? 그리고 마치 배경화면과 그 도전 성구 말씀이 저를 과거로 싹 빨려 들어가게 하는 그 속으로 싹 들어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 싹 왔었어요. 무슨 조선시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측에 보니까 화면을 가만히 보니까 우측에 무궁화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 다 우리나라 방송인데 유독 무궁화 마크가 저한테 크게 와닿았고 뭔가 배경이 음향 이런 소리가 다 이렇게 조선시대 과거로 돌아갔던 듯한 느낌이어서 무슨 방송이지 이 방송은? 그래서 유심히 봤죠. 매일 이제 상생방송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방송을 보던 중에 어느 날 방송에서 우주일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일년 사람 농사 짓는 주기인데 이것은 자연의 법칙, 이치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 농사를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 들어봤잖아요. 너무나 놀랐어요. 물론 이제 뭐 초목 농사 짓는 일년도 있지만 큰 틀의 우주일년은 초목 농사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는 주기를 얘기를 하면서 사람이 정말 놀랐던 건 이 사람이 농사의 대상이라는 거에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 생각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하고 얘기를 못 들어봤고 그렇죠. 할 수 없었던 얘기잖아요. 네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고요. 그런데 거기에
초목과 사람이 우주의 자연 법칙, 이치, 그 시간에 따라 둥글어가는 그 법칙 안에선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농사의 대상이고 추수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 들어보니까 너무나 딱 맞고 정답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 그날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제가 이 말을 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막 흥분돼서 그때 그 감동이 그대로 오는데요. 방을 한 대여섯 바퀴 빙빙 돌았던 것 같아요. 와, 이것이 진리구나. 그러면서 제가 연초에 꾸었던 그런 별 꿈들이 우주 일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저한테 선몽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상님들이 이 무지한 자손을 정말 상대의 진리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뒤늦게 이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네. 이 순환한다는 이 우주의 이치를 그 깨달은 그 벅찬 감동이 너무 커서 방 안을 몇 바퀴를 계속 이렇게 아까 도셨다고 했는데요. 네. 아마 그 이 진리를 온몸으로 체험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거리 중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의 30cm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임혜양 성도님은 이 우주 일련과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이 머리부터 가슴까지 인생이 해탈이 되는 고속도로가 뻥 뚫려버리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어디서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까? 진리가 아니면. 네. 이 우주일련 소식은 누구나 들어도 그러한 인생이 정리가 되고 모든 해답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풀려버리는 그런 정말 진리의 마스터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일련 소식 안에는 바로 이 인생과 우주의 그 근본 이치와 해답을 그동안 그 어떤 종교나 과학과 철학 등에서도 풀어주지 못한 그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우주일련 소식의 핵심은 바로 이 나라는 존재는 우주의 가을철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태어났으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상제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우주의 가을에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일련 소식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은 임혜양 성도님은 삶의 좌절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꿈에서 본 것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별과 같이 그런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신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상제님 신앙을 통해 하나 된 성도님들의 신앙과 진리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임희양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신앙을 하시기 전부터 참 놀라운 체험을 많이 하셨는데 이 외에도 다른 체험이 있으실까요? 네, 제가 처음에 천지성공책을 이제 접하고 읽었을 때요. 지금은 개벽을 하는 때이고 또 아주 무서운 병겁이 왔을 때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일 때 그때는 반드시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그 책을 보자마자 저는 태울주를 막 외웠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가 병원을 가잖아요. 가서 의사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만 살 수 있듯이 이 개벽하는 때에 바로 그 큰 환란이 오는데 그때 그 처방약이 바로 태울주라는 것을 책에서는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바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는 태울주를 외웠어요. 주문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훔치 태울천 상원군 훔니치아 도래 훔니함니 사파 이렇게 외웠어요. 그대로 그냥 또박또박 외워서 네, 그냥 읽었어요. 예. 그렇게 한 몇 번 하니까 한 20분 만에 다 외워지더라고요. 외우려고도 했고요. 책 내용 그대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읽다가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이 주문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한 3번인가 4번 읽었는데 제가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뜨는 거예요. 이만큼을 떴어요. 너무 놀랐어요. 무서웠고요. 뜨니까요. 그럼 누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자려고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눈만 감았을 뿐인데 제가 뜬 거예요.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손으로 땅바닥을 만져보고 그러니까 다 만져져요. 제 몸을 막 만졌어요. 내가 어디로 가 있는 건가? 아니 나는 지금 누워 있는데 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막 만져볼 거 아니에요. 저는 누워 있어요. 만져주고. 그런데 이 만지는 내 손이 진짜 내 손이 아니고 이렇게 만지긴 만지는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정말 떠 있으면서 육체는 앉아 있고
이렇게 떠 있는 우리가 왜 보면 상대님 그 도좀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그림이 있잖아요. 네. 딱 그 체험을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 체험을 했었어요. 몸이 이렇게 공중으로 떴다면 유체 이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유체 이탈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유체 이탈은 네. 자신의 이 속 사람인 이 영혼이 자신의 겉사람인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유체 이탈을 통해서 자신의 속 사람인 영혼이 실제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기도 하면서 네. 사실은 인생의 또 이렇게 삶과 죽음의 질서에 대해서 크게 깨달음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님은 좀 특이하시게 입도하시기 전부터 많은 체험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생활 체험을 조금씩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사례보다는 정말 전해드리고 싶은 우리 성도님의 사례가 있어서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입도하신 지 한 2년 된 성도님인데 작년 7월달, 작년이죠. 작년에 직선조 천도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일을 정성 수행을 하는데 며칠 안 됐어요. 4일째 되든가 5일째 되던 날인데 성도님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수행하시고 하시다 말고. 그래서 이제 끝나고 와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도장이 떠나가도록 울었습니까? 하니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수행을 마치고 도공을 하는데 갑자기 남자애와 여자애가 다 앞에 와서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누구니? 그랬더니 우리는 엄마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죽었던 아이였고 아이들이었다는 걸 이제 까마득히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사는 게 이제 힘들고 막 바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 성도님이 천도식을 앞두고 천도식을 하니까 그것을 알고 꼬마들이 온 거였어요. 그리고 와서 이 성도님이 이제 너무나 죄책감이 들고 미안하니까 너무 미안하다고 너희들한테 너무나 큰 죄를 졌다고 미안하다고 막 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이쁜 옷을 준비해서 너희들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보내줄게 하니까 엄마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지어왔으니까 이름도 같이 올려서 보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자기를 상렬이라고 지어주고 여자아이는 예지라고 지어서 이렇게 올려달라고. 그런데 그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7개월 만에 아파서 이렇게 죽었던 아들이었고요. 여자아이는 임신해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이가 너무 아파서 치과를 다니면서 처방약을 받아서 임신한 걸 깜빡 잊고 약을 먹었던 거예요. 치과약을. 그런데 약을 먹었으니까 이제 겁이 났을 거 아니에요. 혹시 약 때문에 아기가 잘못돼서 나오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 아기를 지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천도식을 앞두고 엄마 앞으로 온 거였어요. 너무도 놀랐고 이 엄마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이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을 소홀하게 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도식을 하면서 또 예쁜 옷, 신발 다 양말 다 준비해서 이렇게 천도식을 올려줬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다음 날부터인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함이 없고 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천도시켜서 보낸 경우가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1년밖에 안 된, 입도하신 지 1년밖에 안 된 성도님인데 이 성도님은 상대님 진리를 만나고 나서부터 태울주를 읽어야 된다는 그 체형령을 아주 절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청소 올리고 태울주를 한 2시간씩 했고 평상시에 일하면서도 태울주를 계속 이렇게 주문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청소를 올리고 수행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탁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려서 보니까 저 문 쪽에서 여자아이와 누더기 옷을 입은 남자 신명이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아이하고 신명이 이 성도님한테로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딱 막으니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님은 놀랐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아이 방에 가보니까 아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는 얼굴이 이제 황금빛이었고 이 남자 신명은 얼굴이 아주 어둡고 네. 차가운 빛이었다고 이렇게 그런 일이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있었다면 정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여자아이와 남자분이 왜 아빠 하고 부른 거죠? 네, 그 성도님은 그 남자 누더기 신명 그 신명을 보고 순간 아, 이 신명이 그동안 한 17년 동안 딸아이 몸에 붙어서 얘를 이렇게 아프게 했던 그 신명이구나 하는 것을 딱 느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딸아이가 원래 5학년 때부터 사구체 신염과 뇌파의 이상으로 간질병을 이렇게 증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출입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또 밥 먹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당연히 쇠약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다 보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집에만 있었는데 하루는 아침에 욕실에 들어갔는데 그 욕실 구석에 그 누더기 입은 신명이 딱 구석에 딱 앉아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내가 나와 내 조상님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아이를 아프게 하고 따라다니느냐고 부탁하건대 좀 떠나가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 갈 데가 없으면 우리 집에 있다가 가고 싶을 때 가라고 힘들게 하지 말고 가고 싶을 때 가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성도님은 이 나타났던 그 남자 신명이 그 딸을 괴롭혀 왔던 척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척신은 이 원한을 안 갚음하기 위해서 자신을 해친 사람이나 그 후손에게 달라붙어서 이 괴롭히는 신명을 말합니다. 이 상제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참사가 척신이 행하는 바이니라 삼가 척을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무척 잘 산다고 일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겪게 되는 원인 모를 이러한 그 질병, 그 질병을 통해서 이 고통을 겪는다든지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일들은 모두 이 척신 발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 척이 없이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 사는 길임을 이렇게 밝혀주신 것이죠. 그렇게 척신들을 좀 보시고 척신들을 달래고 나서 따님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었나요? 네, 당연히 달라졌겠죠. 네. 근데 너무나 빨리 달라졌기 때문에 이 성도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6시면 이제 우리 방송에서 태울주 수행이 나오잖아요. 틀어놓고 태울주 수행을 하고 또 2시간씩 아침에 또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의 모습이 확 달라진 거예요. 척신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니까 딱 검사 결과를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뭘 했냐고. 그리고 딸 보고 부모님 말을 잘 들었나 보다고 어떻게 이런 변화가 올 수 있냐고. 왜냐면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이 맑아졌다고. 이거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일이 생겼냐고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 성도님이 태울주를 읽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태울주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태울주를 읽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뭘 한 걸로 이제 뭐 때문에 했는지를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성도님이 이 딸아이가 밥도 잘 먹고 그 전에 한 번 친구 만나고 오면 거의 뭐 며칠을 누워 있고 이랬는데 3일이 멀다 하고 친구 만나러 가서 놀다 오고 밥도 잘 먹고 살도 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명이 빠져나가고 이 아이가 그동안에 괴로워하고 고통했던 것들이 다 척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태울주에 집중을 하면서 주문 수행하게 됐고 아이 방에도 태울주 주문을 계속 틀어놓고 이제 읽게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치유의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상제님, 대모님, 조상님께 이렇게 딸아이를 어디서도 치유할 수 없는, 그죠? 병원에서도 할 수 없는, 현대 이야기라는 병원에서도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진짜 어려운 병을 이렇게 주문 하나로 치유되니까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시군요. 신앙에 아주 너무 잘하고 있고 네. 하고 있죠. 그건 뭐 기적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네요. 원인도 네. 모른 채 네. 17년 동안 알았던 병을 네. 21일 만에 태울주 수행을 통해서 나았다는 것이 정말 기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성도님은요 수행할 때 평상시에 보면 조상님들이 겹에 와서 같이 주문하는 거를 느끼시나요? 듣고 느낀대요. 그래서 주문할 때 옆에다가 방석을 이렇게 2개를 양쪽에다 하나씩 놓고 네. 주문 수행을 한다고 해요.
태울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 기운을 태울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태울주니라라고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태울주의 조화라고밖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런데요. 이 현대에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정말 고치지 못하는 불치의 병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정말 이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이 정신적, 육체적 이 고통 이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척신들의 이런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그러한 한 예인 것 같습니다. 네. 오직 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우주의 주제자이신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이 태울주를 읽어야만 우리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가 다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미양 성도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신앙의 계획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앙을 진리를 만난 지가 이제 길지는 않지만 처음 진리를 만났던 그 큰 기쁨과 감동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한결같이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개벽을 하는 이때에 우리가 상제님의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고 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살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예전에 제가 도문이 오기 전에 수도님이나 스님들 이렇게 보면 막연하게 그런 구도자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때는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상님 진리를 만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 길을 선택한 만큼 정말 진리를 만난 그 은혜에 보답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싶습니다. 네, 성도님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은 천하 창생이 함께 잘 되자는 일이니 사욕을 버리고 오직 창생을 생각하라. 형제가 환난이 있는데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으랴. 사해 내에는 다 형제니라.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상제님 진리를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해 일심하고 계신 이미양 성도님의 사연을 함께 하셨는데요. 살릴 생자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진리를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는 상제님 진리를 만나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삶의 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의 목적이 후천 가을에 성숙한 열매가 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